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를 탈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 어부들이 배를 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를 타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배는 너무 작고 당신의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뱃사람들, 어부들에게는 이 바다가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 바다에 풍성한 물고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다가 한번 화가 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인 것으로 보여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바다에 띄워진 아주 작은 돛단배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영국의 어부들은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움직임 속에 나의 돛단배를 띄워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지만,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한다고 해야 주여, 이 한마디 밖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서 인생을 항해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그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그 포로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소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년 다니엘에게 불안한 삶이 시작된 거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야, 이제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 꿈도 접어야 했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지요? 이민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고, 그래도 지금은 비교적 한국에 다녀오는 일이 빨라졌으니까 좀 덜한데, 예전에 1900년 초에 있었던 분들은 한 번 이민을 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감생심이지요. 한 번 가는데 한 달 넘게 배 타고 가야 되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민도 아니고 유학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형님, 누나들 유학 가는 모습을 봤어요. 공항에서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유학 가는 분인데, 아니 무슨 죽으러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울고 불고 끌어안고 헤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시대입니다. 먼 나라, 이게 이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맞지만 이민도 아니고요, 유학도 아닙니다. 뭘로 끌려갑니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귀족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아주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귀족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노예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뭘 먼저 기도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국 처음 오셨을 때 뭘 기도하셨나요? 정말 걱정이 많았지요. 저 또한 이거 돈이 없어서 어린 자녀들이 햄버거 사달라고 할 때 그 햄버거 하나 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거리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 가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되어 먼 나라에 와서 사는 다니엘에게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오늘 우리는 잘 사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안에 쌓여 있었는데 두려운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걱정되는 만큼 기도할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런 난관을 신앙으로 이겨낸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 굉장한 유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다니엘 하면 거의 기도의 대명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새 일의 기도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되고 번져가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새 일해 동안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3주 작정하고 기도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3주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창문 아니라 창문 2층, 3층까지 열어놓고 기도해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은 뭘 기도했을까요?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뭔가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단을 하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포로라고 했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자칫 조금만 실수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을 모시는 소년으로 뽑혔고 왕의 진미를 먹는 자리에 뽑혔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생긴 거지요. 내가 노예니까 큰 고생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왕을 모시는 자리.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을 마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기가 결단한 부분을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면 얼굴이 좋아야 되고 체격도 좋아야 되고 왕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체력을 길러야 되고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자기가 결단한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학문과 재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됨의 중요함은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왕 앞에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많은 걱정이 있어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했다면 왕의 음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먹고 마시는 걸 구했으면 왕의 진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 신앙의 결단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뜻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역사, 특히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역적으로 몰렸죠.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저기 전라도 어딘가 유배를 갔고요. 거기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역적죄는 8족을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이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붙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8족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 아주 이게 완전히 가문이 몰락할 지경에 그 조광조의 사촌 되는 어떤 분이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어디 경상북도 어디 산골로 몸을 피했어요. 조광조의 사촌이니까 이분도 조시겠지요. 자,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 가문의 뜻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훈을 정했습니다. 그 가훈이 삼불차라고 그래요. 삼불차. 세 가지를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삼불차. 차자가 차용한다는 거잖아요. 빌린다는 말인데 세 가지를 빌리지 말아라. 첫째는 인불차. 사람을 빌리지 마라. 지금 비록 우리 가문이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서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지 마라. 인불차. 두 번째는 문불차. 남의 지식을 빌리지 마라. 내가 공부해야지 똑똑하다고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들 집안에 들이면서 그 사람의 지식을 빌리지 마라. 내가 공부해야 된다. 문불차. 세 번째, 금불차.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지경이 될지라도 돈을 빌리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걸 가훈으로 세운 겁니다. 인불차, 문불차, 금불차, 삼불차. 절대 빌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데 그 가문의 후손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 청록파 시인 조지훈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가문에서 나오게 됐어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가훈을 정해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나요? 가훈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가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정해 보세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가훈은 믿음으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자,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정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60년, 70년 이상은 살아왔으니 그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훈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 포로된 인생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 이걸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것, 그걸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기 이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우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10초만 있으면 기도할 게 없다고 고민을 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100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앞으로는 여러분 10초만 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여러분 이거 10번만 물어봐도 시간이 꽤 갑니다. 기도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내가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가. 다니엘은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 고난을 이기는 것, 이걸 기도의 전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틀림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해야 할 내 뜻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깊은 기도 중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 바벨론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런 것들 한두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이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뜻을 세우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내 가정이 신앙 안에서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가정을 깨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점점 사업이 어려워져요. 이 어려워지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려워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내 사업 속에 담겨 있었던가를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하려고 생각했었던가? 나는 무슨 뜻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해왔던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가지고 행하는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어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세워졌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의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기도가 모든 기도보다 앞세워져야 합니다.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뜻을 세우는 기도.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뜻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지기가 쉬워요. 고난 속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라지게 되면 기도의 골방은 온데간데 없이 잊혀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지요. 지금 다니엘이 받은 복 얼마나 큽니까?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왕을 모시는 자리에 뽑혔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 이 포로 신분에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요. 그 왕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출세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마음에 드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과분한 복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 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승진할 때가 있습니다. 승진했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너무너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승진했으니 나의 승진을 축하해 주는 그 자리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저 술이나 마시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나를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승진 안 했으면 그런 일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진했으니 나를 더럽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이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힘들었으니 그동안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 즐거움에 다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니 할 수 없었던 세상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만해지니까 관심이 있었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시점에서 나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 물질의 복이 왔을 때도 그렇고요.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왕의 음식 가운데는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율법에 금하는 부정한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을 지키리라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 왕의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왕이
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것도 포로의 몸으로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려? 네가 감히 이거를 거부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정품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인생의 하자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지위는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왕 다음의 자리예요. 사람이 볼 때는 왕의 다음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정결하게 지키리라 결단하며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이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못 볼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켰는데 주님 보고 싶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정받게 하시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험한 세상의 바다에서 돛단배와 같이 위태로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과 같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우며 결단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보고 싶어 하셨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